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성도라 불러주시며 또 성도된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온전한 성도로 세워져 나가게 하시고 성도됨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성도로 세워주시고 또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도는 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어제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바울은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오늘 말씀은 교회 안에 위치되어 있는 성도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설명하는데, 특별히 교회의 복음을 전한 우리라고 표현된 교회의 지도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그 교회를 책임지게 한 사람들에 대하여 아주 비교적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어린 교회를 향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또 복음의 능력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증거하기도 하고, 이제 그 교회를 책임지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또 그렇게 나아갔던 지도자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더 확장해서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성도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설명하면서 굳이 자신의 삶과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의 삶을 통해서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제 이 막 생긴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 사단이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지도자들을 폄하하고 지도자들을 넘어뜨리고 지도자를 깨트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왔을 때 동일했었습니다. 바울과 그의 선교팀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왔을 때 바울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했지만, 당시 지역에 있었던 야손이라고 하는 자는 바울과 바울의 선교팀을 아주 더럽고 추악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고,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이들은
밤에 몰래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해서 바울과 선교팀이 떠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들은 바울과 선교팀을 추악하고 책임감 없는 위선자들이라며 속이고 있었고, 이에 바울은 그들의 거짓과 속임수에 속고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성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 성도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함께 묵상하고 온전한 성도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첫 번째 오늘 본문의 4절입니다. 4절,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성도는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은 자여서 복음을 위탁받은 자라고 증거합니다. 먼저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복음을 위탁받은 자, 하나님께 위탁받은 자임을 알고 위탁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럼 성도된 우리가 왜 복음을 위탁받았음을 가장 먼저 기억하고 성도된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데살로니 교회에 들어가서 거기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헛되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는 케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이유 없이, 목적 없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성도된 우리가 너희 안에 들어간 것은 이유 없이, 목적 없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들어간 것인데, 그 이유와 목적이 바로 복음을 위탁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을 위탁받은 복음을 전달하고 하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며, 성도된 자의 삶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성도된 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성도된 자로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한데, 나를 헛되이, 그러니까 나를 이유와 목적 없이 성도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탁받은 자로 살아가야 하는 그 목적, 그 이유를 온전히 분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는 성도나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 참 쉽고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교회 오자마자 집사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교회 리더를 세울 때도 교회 일을 조금만 열심히 하면, 예배에 빠지지 않으면 리더라고 쉽게 세워지려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을 위탁받아서 그것을 전하며 사는 성도가 되려면 먼저 복음 앞에 고백과 복음 앞에 삶이 있는가를 점검해야만 하는데,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어느 순간 너무 쉽게 성도가 되고 여전히 술과 담배와 세상의 문화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교회 리더들이 되는 일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당연하듯이 일어나고 있는데, 성도로 살아가고 지도자로 살아가기 위해 이런 것 또한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 또한 살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는 그냥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이 있어야 성도가 되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4절 말씀 말미에는 복음을 위탁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설명하는데요, 성도로서의 삶의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증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로 들어간 것도 아니었고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간 것도 아니었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인이 내게 위탁받은 이 복음을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는 삶의 자세를 보여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사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어야만 합니다. 어떤 일부의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복음을 위탁받은 자로서, 사람이 아닌 사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하고, 그렇게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도록 하기 위하여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위탁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하늘나라, 바로 우리 성도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때문에 도전하기는 우리 모두 복음의 위탁을 받은 자로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복음에 증거하는 그 증거자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두 번째 성도는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아멘. 두 번째, 바울은 성도는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지만 그러나 유순한 유모와 같이 되어 자기 자녀를 기르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성도는 유모와 같고 부모와 같은 자임을 증언하고 있는 것으로,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성도는 유모와 같은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아이들을 돌보며 기르는 유순한 유모와 같은 성도 되시기를 도전합니다. 그럼 성도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유순한 유모와 같은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유모와 반대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5절에서 나오는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하는 말, 바로 이 말을 하는 자들이 유모와 반대되는 삶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아첨하는 자라고 할 때 아첨은 콜라키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이곳에서만, 여기에서만 사용하는 단어로, 아첨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사람들을 이용하고 속이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보면 어머니같이 유모같이 섬기고 애쓰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그러나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섬기고 있는 아첨하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특별히 아첨하는 대상들이 있기도 하다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이런 분들은 분명 모든 교회 안에 항상 있어 왔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어 줄 수 있는 대상들과 친밀한 관계를, 그룹을 이루어가면서 그들의 마음을 내게로 돌리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성취하고 이루려고 하기도 하고, 또 내가 생각하는 것을 이루려면 또 누군가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즐겁게 하고, 그래서 무리를 이루고 그룹을 이루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도가 되어야 되는 유모가 아니라 성도가 거부해야 되는 아첨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또 하나 유모와 반대되는 모습이 바로 탐심으로 사는 자라고 말했는데요, 이것은 특별히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하나, 또다시 부인하고 싶지만 실제로 교회에서 잘 섬기는 것 같은데 왜 섬기는가 하면 자기가 무엇을 얻어내고 자기가 어떤 유익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모습을 6절에서 바울은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에게서든지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바로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유모가 아닌 탐심하는 자로 여기서 사람에게 영광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인정을 얻어내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박수를 얻어내기 위하여, 그러니까 인기나 혹은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 섬기는 성도된 자들을 말하는 것으로, 참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짓으로 섬기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거짓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부류 중에 아첨하는 말을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내기 위하여,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섬기는 사람, 경제적인 이익을 얻어내기 위해서 섬기는 사람, 그래서 인정받고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는 성도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들은 성도가 아니기에 거부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성도된 자는 유모와 같이 부모와 같이 마땅히 자기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는 자이고, 권위를 거부하는 자이고, 나의 것을 내려놓는 자로서, 8절에서는 왜 이렇게 유모와 같이 성도로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를 설명하는데, 8절을 보시면 우리가 너희를 사모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마땅히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유모와 같이 성도로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며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럼 반대로 탐심하는 자와 아첨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가 그 누구도 아첨하며 탐심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성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온전히 섬겨 나가는 성도, 유모와 같은 성도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교회를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온전한 성도로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교회가 온전한 성도들로 채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온전한 성도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정말 온전한 성도로 세워가는 자 되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성도라 불러신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렇게 성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성도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라 불러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목적대로만 살게 하여 주셔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여러분, 우리 온전한 성도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온전한 성도로 살아감을 통하여 교회와 성도가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세워져 가는 놀라운 은혜를 누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